샬롬. 우리 무실교회 성경 공부 이제 선악과 두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안전장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들은요, 선악과 없이 법과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에게 이런 기도문을 드린다고 했죠.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 요구는 다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만든 그런 신들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요, 수행 불가능한 명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단 한 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늘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고, 그리고 이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생명들에게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먹는 문제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먹는 문제로 이 땅 가운데 죄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의지를 통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직접 빵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져 주신, 그리고 직접 빵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뚝 끊어졌을까요? 뚝 끊어졌다, 죄를 짓고 뚝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었죠. 숨었더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숨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게 돼서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경에 있으면 같이 펴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거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들이 뱀을 굉장히 원수 쳐다보듯이 하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원어로 보면은 여자의 씨래요, 씨. 여자 몸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의 몸은 씨가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되신 분, 여자의 몸에 씨로 존재하신 분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사단을 박살내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벌을 받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죠. 이 죄를 가려주시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피를 흘리게 되죠.
인간의 죄에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희생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그러면 아담의 후손,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그의 자녀를 낳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4장 성경 펴고 계시죠?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예, 드디어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이렇게 직업이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왜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표현이 들어가요. 아벨은 4절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서 보면 자기 도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가인의 제물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물 땅의 소산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니면 이 자기도라는 것은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에 자기도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봤더니 창세기 4장 5절에 봤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쭤봐야죠. 왜 받지 않으시는지. 맞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겸손히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분하다. 안색이 변했다.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지금 너가 화날 거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번 더 깨닫도록 질문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알려주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가인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선을 행하지 않은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득실득실한 상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아, 지금 너가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에 봤더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죄가 가득해가지고요.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깨닫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귀를 닫고 있어요. 그리고 화났는데 화난 것에 대한 그 분풀이를 아벨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부르세요. 지금 이렇게 죄를 지었는 걸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부르실까요?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부르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셨나요?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시치미를 뚝 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 소리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너가 땅에서 저주를 이제 받을 거다. 내가 지금 너에게 계속 기회를 줬는데 너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이 이후에 너가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내지 않을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 거야 했더니 가인이 그제서야 우와 저의 죄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를 만나는 자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은요 정말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공의의 하나님, 무서워서 단번에 촥 칼로 콱 베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고 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가인의 그 계통에서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또 보겠습니다.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데 폭력,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힘으로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그 힘으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후 가인은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돌이킬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예 떠나갑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높이고 자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주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 문명은 바벨탑을 쌓게 되죠. 성경의 내용이 실제 역사랑 이렇게 깊이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이 존재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라멕은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 24절에 봤더니 23절부터 볼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여러분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다 죽이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분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로 삼아요. 그 상처는 아름답게 별이 되고 그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할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라멕은 안타깝게도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상처로 소년을 죽이고요.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는 자기를 죽이는 자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통이 가인에서 라멕으로 가게 되고요. 이것은 창세기 이후에 6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후에 창세기 10장에 가면 니무롯으로 연결이 됩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란 여호와와 대등하게 여호와와 맞서는 용감한 사냥꾼, 이 땅, 하나님을 왕권을 무시하는 이 땅 가운데 힘센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니무롯, 창세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 있죠. 거인, 아낙 자손으로 연결이 되고 이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아벨이 죽고 셋을 하나님이 주세요. 셋을 주시고 셋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면서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가인 계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는 셋 계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셋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사랑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가인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셋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셋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사랑으로 받아 안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정말 구원받을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랑에 덧입힘을 받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있지 않을까 해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선악과 이야기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이제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만나요.